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입니다. 19절부터 30절, 우리 다 같이 저하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여러분 환경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처음으로 사람들이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이 칭찬을 받았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봉독하신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었던 그 무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교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쓰게 되는데, 그 두 번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랬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두 번째 교회이지만은 사실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 그러면은 이방인을 위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교회 이름을 갖다가 우리 교회도 제일 먼저 지었다. 그래서는 천호제일교회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사람들이 또 중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죠. 그래서 어디 중앙교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언젠가 제가 여행을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교회 이름이 아주 이색적이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거기에 Second Church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다. Second Baptist Church, 두 번째 침례교회라고 하는 그런 간판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Firs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두 번째라고 썼냐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웃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이 첫 번째고 우리는 두 번째고, 그래서 Second Baptist Church, 침례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이름만 봐도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야, 이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인이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이 오늘 본문이죠. 자, 19절부터 우리들이 세밀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갑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이제
이 핍박받아 죽은 일로 일어난 환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흩어지기를 시작합니다. 흩어지면서 이들이 어디로 가냐? 베니게라고 하는 것은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엔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유럽으로 가게 되는 섬인데, 그 유럽으로 가는 섬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이제 소아시아의 그 무역 중심지입니다. 근데 소아시아, 지금 예루살렘에만 모여서 갇혀있고 우리들끼리만 잘 살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가 오게 되자 그들이 어디로 가요? 북쪽 이란, 이라크 있는 지역으로 가고, 그리고 소아시아로 가고, 그리고 유럽으로 가는 그 지역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흩어지고 나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19절 끝에 보시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이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그들이 이방 땅으로 피신은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거라 생각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로 간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했던 그 최초의 복음이 뭐냐? 이방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랬을 때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들이 뭐라고 전하냐면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 나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가문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분들에게 어떤 얘기 하십니까? 우리 교회 와봐, 이번에 최선규 아나운서 그 기적의 그 놀라운 간증 너무너무 좋을 거야, 이런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당신의 그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당신의 그 문제 당신도 해결하지 못하잖아. 그거는 주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는 거야.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내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 남편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그 문제, 당신의 그 병, 당신의 그 계획,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야. 주님이 당신을 도우실 테니 확실히 믿고 한번 교회 와봐, 예수님 믿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죄의 문제, 우리들의 상처의 문제, 우리들의 묶여진 문제들, 우리들의 유혹의 문제들, 여러분, 이것을 끊고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땅에서 제일 먼저 전한 복음의 내용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로드,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과 삶의 주인, 이게 바로 그들의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자 21절입니다. 21절에 보시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저들의 삶을 바꾸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주님의 손을 그들에게 뻗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을 때 구약의 사무엘하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얘기로 한다면, 신약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이 11장 23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 바나바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랬습니다. 아하, 우리는 복음의 씨만 뿌렸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를 누가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거기에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품으면 여러분 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산은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여러분 품으십시오.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에 최초의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22절입니다. 22절 보시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 무슨 얘기예요? 이들로 인하여서, 이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이들로 인하여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게까지 전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이제 영상을 잠깐 보실 텐데요. 이 영상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간증한 그런 3분짜리 영상입니다. 여기에 영상의 주인공은 제노라고 하는 해병대원입니다. 그런데 이 해병대원이 그가 방탕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방탕한 생활을 멈추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무조건 하루에 만나는 사람 10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그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지 한 장을 가지고서 딱 3마디를 하는 겁니다. 첫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뢰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3번째 질문이 아주 직선적입니다.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들은 그런 얘기로만 합니다. 그런데 이 해병대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십니까? 갈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천국 가십니까? 이렇게 그가 질문하게 됩니다. 이 3마디를 가지고서 날마다 10명의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무려 하루도 빠짐없다라고 그럽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40년에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40년 동안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음을 보면서 그가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랬는데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 영상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Oh,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By a roadway in the wilderness, You lead me. Rivers in the desert will I see. Heaven and earth will fade, but His word will still remain. And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Oh,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우리 박수 좀 쳐주시죠. 예. 놀랍죠? 우리들의 생각은 아무도 나에게 와서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를 안 했을 때 우리도 여러분 실망할 수도 있고 그동안의 수고가 헛되다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14,000km 떨어져 있는 영국에서 그게 열매를 맺게 될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니 14,000km가 아니라 여러분 미국에서 그 열매가 맺게 될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니 세계 선교사로 나아갔던 그 아프리카라든지 전 세계에서 그런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더 깊고 더 높고 여러분 더 넓은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는 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또 수없이 많은 사람을 오늘은 여기에 영상에 보면 그가 복음을 14만 6천 명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씨를 뿌리면은 하나님의 씨는 절대로 죽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뿌리는 씨는 썩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썩었다라 그래서 여러분 죽은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땅에 우리들이 그냥 씨를 뿌렸는데 그게 썩어 한 알의 미랄이어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게 여러분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바로 이 제노라고 하는 해병대원이 그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가 방탕하고 방황했던 그런 시절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그 방황을 멈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탕의 삶을 멈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씨가 그에게 거하게 되면서 그는 이제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는 썩어질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 썩어지는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씨는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씨는 죽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씨는 죽지 않는, 썩지 아니한 것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그러면서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하,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내 말의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 말씀의 씨가 뿌려지게 되면서 그 씨가 그들을 살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눈에는 안 보였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았는데, 무력한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에 이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그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랬는데 돌에 맞아 죽을 때 돌을 던졌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을 향하여서 이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구원해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는 죽었지만 그 이후에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울을 통하여서 유럽이 복음화가 되게 되고 그 유럽에서 미국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미국을 통하여서 다시 아시아로 복음이 들어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음의 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썩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죄를 향하여서 그를 구원해달라고 그를 갖다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했던 이 스데반의 기도가 사울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구원의 씨라고 하는 것, 복음의 씨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미력하고 무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살아있기에 항상 그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임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씨를 뿌리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거둘 것을 바라보면서 농부와 같이 바보 같지만은 끝까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갑니다. 22절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는 이 소문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제 교회 대표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 교회 대표 이름이 뭐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죠. 그랬는데 23절 그가 이르러 안디옥에 와보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기뻐하면서 처음으로 이 안디옥 교회, 이방교회, 최초의 이방교회에서 그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오늘 23절의 내용입니다. 23절에 그의 최초의 설교는 뭐였냐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럽니다. 자,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믿음이는 뭐냐면은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유럽이 복음화가 시작됩니다. 몇 사람 안 되었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유럽의 복음화가 된다?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세계가 변하는 겁니다. 세계가 변하는데 바로 그 몇 사람의 그 굳은 믿음을 가지고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머물렀던 그들을 통하여 세계의 역사가 야만의 역사에서 문명의 역사로, 그리고 그동안 노예로 삼고 있었던 그 세계의 역사가 해방의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에 굳건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 굳건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편 25편에 보게 되면 이것을 갖다가 너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하고 그랬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고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게 고정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고정되고,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에 고정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편 25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뭐냐면 그게 경건이다 이랬습니다. 내 삶을 경건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에게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갖다 뭐라 그랬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제 개척하는 교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갔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설교하시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막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무슨 권면을 해주길 원하십니까?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는 뭐라 그러면 너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그 머무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로 고정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여러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 진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기는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히브리서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너희가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저들 잘 살게 하는 내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저들이 믿음의 진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먹이는 그 젖먹이의 식물만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씹어 잡수실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날마다 어린아이의 그 음식만 먹이면은 여러분 나중에 픽픽 쓰러지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오늘 여기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한 것도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도 중요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을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진보가 올 수 있도록 이 바나바가 그렇게 쓰임받은 것이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유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나바 혼자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제자들이 같이 일어났던 거죠. 제자 양육이 되어졌을 때 놀랍게도 이 유럽이 변화가 됩니다. 자, 25절입니다. 그러면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 양육을 하죠. 1년 동안 제자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26절 끝에가 중요하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 제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비로소 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죠? 그리스도인이라. 야, 저 사람들 다르네.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니, 지금 유대교도 있고 그 다음에 로마가 믿는 다신론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몇 사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티도 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몇 명으로 인하여서 저 사람들 예수 따르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익명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리스도인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은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분들하고 좀 인사 좀 하시죠. 뭐라고 인사를 하시냐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인사 좀 하시죠.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권순창 권사님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은교자매님,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은교자매님이. 그쵸?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칭찬을 받았냐라고 하는 게 그 뒷기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지금 막 기근이 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이미 기근이 오래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핍절해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곳에 여러분 지금 기근이 막 있고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안디옥 지역에도 막 기근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27절부터 갑니다. 자, 그때 선지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로 이제 또 오게 됩니다. 그런데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지금 예루살렘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데는 이미 여러분 그 흉년이 온 거예요. 기근이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근이 이들 있는 이 안디옥까지 막 오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되리라. 잠시 후면 오랫동안 기근으로 고생하리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역사적으로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그 상황 자체가 기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제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죠, 예루살렘 교회 그 형제들에게, 교인들에게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는 그들에게 그 기근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는 그 고통 가운데, 우리도 고통스럽죠, 우리도 힘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헌금을 해서 그들에게 보내주어서 예루살렘 교회 그 가뭄 속에 죽어가는 형제 자매들을 살리는 일을 이들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만 도와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도 고통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들이 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도 돕고, 그리고 먼 데 있는 예루살렘 형제들까지도, 거기에 있는 자매들까지도 그 위로를 하고 서로 격려를 하고 붙들어 준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 다르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자기들도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딴 사람 주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게 바로 역사를 바꾸게 되었던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로마라고 하는 땅입니다. 제국을 저들이 어떻게 여러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제국을 바꿀 수 없죠. 바이킹 족속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해적을 그들의 몇 명의 힘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민족을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정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들이 처음으로 이방에 대해서 뭐예요? 예수가 주인이시라고 했던 것을 그들이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들은 SNS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문자하죠, 카톡하죠, 페이스북하죠, 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내 사진 올리고 내가 있었던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는 통로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홍보를 하지만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본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저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것처럼 오늘 나를 피하라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카톡, 문자, 그리고 이메일 모든 것을 해서 나를 알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다른 사람이 이 사람 그리스도이냐 그런 칭찬을 듣고 그런 인정을 받아 우리들이 서 있는 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땅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땅이요, 더 나아가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